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족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화 및 금쥐와 그들의 족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성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7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땅을 나와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7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절망을 부숴버리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 땅에 7개월 동안 있을 필요는 없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루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루면 얼마든지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5 성읍들을 심판하셔서 그 절망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꼭 하나의 성읍 이렇게 다 찾아가셔서 하실 필요도 없고,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족속인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3 성읍만 가잖아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와 아스골도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들이 어떤 다른 3 도시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금지와 5 금독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3 도시만 피해를 입었다면 3개를 준비를 했겠죠. 3개씩을. 근데 5개씩 준비를 했다는 것은 모든 블레셋 성읍들이 동일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는 3 성읍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2 성읍은 가지도 않았는데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 7개월 동안 굳이 그 절망이라고 하는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성경은 그 언약궤가 7개월 동안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이다. 그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행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 이용을 할 때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마치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 돼서 그것을 내 목적대로 다루면 그것은 종교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로는 결코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다곤 신전에 안치되었을 때 마치 블레셋이 절망에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 언약궤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그 언약궤가 스스로 다곤 신상을 끊어버리고 넘어뜨려 엎어버리고 독종을 그 땅에 퍼지게 해서 온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 절망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리는, 그리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절망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절망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을 가지고 오면 그냥 절망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러면 이 절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이 절망을 무너뜨리셨다. 주님이 이 절망에 승리하셨다. 절망은 이미 내게서 끝난 것이고 종결되는 것이다. 더 이상 내게 절망은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절망의 땅에 살고 있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절망의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절망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망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것이니까. 절망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냥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우리가 절망과 싸워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그 7개월 동안? 여러분, 언약궤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절망을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인생의 승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것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절망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절망을 부셔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하루면 돼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그 땅에 들어가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절망의 땅 블레셋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굳이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루라는 시간도 필요 없는 분인데 그냥 눈 한 번 껌뻑거리시면 블레셋 땅을 순식간에 땅속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블레셋 절망이라고 하는 땅에 7개월을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절망의 땅에서 승리는 그리스도가 하시지만 우리는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언약궤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언약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언약궤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언약궤인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언약궤인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그분과 친밀하게 사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귀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헤어지는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서 뭔가 그 사람을 통하여 얻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면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교제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와 함께했다. 그리스도와 오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렇게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냥 그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났는데 만난 건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난 거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주님 만나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할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내게 생명의 떡이 있구나. 내게 생명의 양식이 있구나를 아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니까. 내가 근데 그리스도와 실컷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매 순간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먹을 떡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여전히 내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만나 교제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떡으로 배고픈 거죠. 그래서 또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일 또 찾아와요. 오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다시 내일 찾아와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었으면 어제는 내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으나 오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인 줄 알았으니 당신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당신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먹겠습니다. 그게 배부른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나의 부활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알고 나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죽음과 사망의 증상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어디에서 하냐면 7월 달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달에 7개월 동안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숫자 7, 단지 숫자 7의 7개월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절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삶의 땅에서 그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을 거두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곧 벳세메스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예,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잖아요. 밝은 집, 소망의 집. 예, 블레셋은 절망이잖아요. 예? 어둠의 집, 절망의 집. 음지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에 양지로 곧 갈 텐데 양지로 갈 날만을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갈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음지에서 양지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양지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음지에 있어서 양지로 갔을 때 그 음지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캄캄한 인생의 어둠 속에서 내가 절망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인생의 어둠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단순히 그 절망이 내게서 떠난 것을 믿고 단지 그냥 그 절망 안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절망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모든 소망을 거두어 버리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인생은 양지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음지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 땅에서의 7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죠.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음지의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언젠가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나를 양지로 옮기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갑니다, 여러분.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움직인 사람은 없잖아요. 반드시 나가요. 반드시 나가요. 근데 우리가 그 나갈 때 우리는 그 음지의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양지로 간 사람과 그저 양지로 갈 날만을 기다린 채 전혀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양지로 간 사람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사무엘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절망의 땅에서도 사무엘은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지에 있든 우리가 음지에 있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가 승리 가운데 있든 우리가 패배 가운데 있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런 여러분 단지 절망이 끝나게만을 빨리 벗어나게만을
벗어날 거야, 끝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절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의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7개월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7개월의 시간을 채우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벳세메스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세메스가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의 집이죠.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어둠의 땅에서 태양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이제 우리가 옮기는 거죠. 절망에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에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절망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우리는 소망의 땅으로 가는 거죠. 소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의 땅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블레셋의 점술사들인가요? 불러서 물어봐요. 제사장 복술자들 불러서 어떻게 보내야 돼? 빨리 내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돼? 그 보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지에서 양지로 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멍에를 매지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속건 죄를 위하여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이 아닌 금지와 금독종 형상을 가진 5개의 금덩어리를 각각 5개씩 10개의 금덩어리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명령하신 제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의 땅에서 소망으로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쥐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예요.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성공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 사로잡혀 성공하지 못하면, 강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안 되면 절망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 자신만 인생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를 자꾸 퍼뜨려요. 전염병처럼. 자꾸 퍼뜨려요. 그래서 내 인생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의 인생도 갉아먹고, 교회 성도들의 인생도 갉아먹고, 이웃의 인생도 갉아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절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게 쥐예요. 그게 쥐. 그런데 여러분 그 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쥐가 되는 거잖아요. 금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성막을 이루는 널판들이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싸구려 목재예요. 싸구려 목재.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이잖아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널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금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금인데 그 안은 뭐인 거예요? 조각목 널판이에요.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백평목 가지고 세운 게 아니고 그냥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에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갖다가. 근데 그것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그리스도가 입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본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나 자신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만 갉아먹으면 되는데 내 인생만 갉아먹는 것도 부족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인생까지 다 갉아먹어. 계속 그 절망을 전파하는, 그 절망을 자꾸 전염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대로 블레셋 땅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존재가 그대로 여러분 소망의 땅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 존재가 그대로 쥐가 그대로 거기서 나와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를 블레셋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절망의 땅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땅은 소망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 이대로 절망의 땅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소가 2마리일까요? 1마리면 충분한데 어느 개가 무거워서? 아니죠. 2마리. 왜 2마리겠어요? 1마리는 그리스도, 1마리는 나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인생을 갉아먹는 쥐 같은 인생인 내가 거기서 제물되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되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금쥐가 되는 거죠. 금독종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물 대신 그리스도,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만 드릴 뿐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배상이잖아요. 배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배상을 하는 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허물에 대한 죄죠. 속죄제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 관련된 제사라면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 그 본성에서 나오는 허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의 모든 옛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이제는 새 것이 있는 거잖아요. 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블레셋과 상관없는, 즉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가 돼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종교가 되니까 절망의 땅, 블레셋 땅으로 우리가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게 허물인 거예요. 허물.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건제예요. 그런데 그 속건제만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제물되어 그분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시키는 주위에, 이제는 갉아먹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독종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거죠. 그런 존재로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베세메스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세메스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내일 보겠지만. 내일 보겠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의 땅에서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땅에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땅에서도 죽습니다. 그들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땅에 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자꾸 법궤를 열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는데, 나는 이제 금주가 됐는데 계속
내가 이미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금주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나오나? 내가 달라졌나? 내가 변해졌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소망의 땅에서도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소망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가셨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갉아먹는 죄가 아니고, 절망을 전파하는 독종이 아니고, 이제는 금쥐, 금독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함께 드려지잖아요. 그것이 금쥐와 금독종 형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사 안에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절망의 땅에 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언제 내가 양지로 갈까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절망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반드시 양지로 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음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반드시 양지로 갑니다. 7개월 동안 그리스도와 충분히 교제하시고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을 채워가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그냥 우연히 양지로 왔다, 벳세메스로 왔다, 아니면 내 능력으로 벳세메스로 왔다, 송아지하고 수레가 끌고 왔으니까 그걸 태우는 거잖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수레에 태워 나를 그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물로 삼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도리 위에 언약궤를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수송아리를 잡아. 그 수레를 뜰감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벳세메스 가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벳세메스가 누가 있었죠? 두 사람이 있었죠. 벳세메스에 두 사람. 첫 번째 여호수아,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추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갉아먹는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소망의 땅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 인생. 절망에서는 다 갉아먹어요. 다 갉아먹어요. 절망에서는 기껏 내가 추수해 놓은 그 쌀가마니를 다 갉아먹고 구멍을 내서 다 쏟아버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추수하는 인생, 풍성한 추수가 있는, 추수한, 이게 가장 풍성할 때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벳세메스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어떻게 만든가, 그 추수의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그 광명의 땅으로, 그 양지로, 그 소망의 땅으로 내가 어떻게 만든가. 여러분,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수레와 소의 힘을 빌어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이 간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소망의 땅에 온 게 아니야. 우연히 소망의 땅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소망의 땅에 온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왔으니 그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 열어보지 마시고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벳세메스에 와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둠의 시간에, 이 어둠이 언젠가 거치고 우리는 양지로 갈 터이지만
막연히 그 시간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도 절망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베스메스 태양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갔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추수가 있는 인생이 된 줄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